올해 9월에 전 세계의 교회 리더들 또 선교회 리더들이 인천 송도에서 함께 모이는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올해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늘 하던 대로 5가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형식상 누가라는 의사가 데오빌로라는 귀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찾아보면 세상에는 유명한 편지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다산 정약용이 아내 홍혜환과 나누었던 그 편지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남편 정약용이 천주교와 연루되었다라는 이유로 귀향을 보내지게 되는데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 홍혜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본 후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워 말아야지, 그리워 말아야지, 서글픈 꿈 속에서 본 그녀의 얼굴. 우리 남자분들 들으셨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위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정약용은 조선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내 홍혜환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도 시를 써서 남편 정약용에게 보내요. 이렇게 썼습니다. 등불 아래 한많은 여인은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그대와 이별 7년 서로 만날 날 아득하네. 이 시를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30년 전에 자기가 시집 올 때 입었던 그 빛바랜 다홍치마를 남편에게 고이고이 싸가지고 함께 보내죠. 그랬더니 정약용은 이 치마를 5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편지를 써서 2 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하피첩이라는 편지예요. 이 2 아들은 엄마의 치마에 쓰여진 아빠의 편지를 받았던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일까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역시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멋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편지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사도행전만큼 유명하거나 혹은 세상을 바꾸어 놓은 그런 편지는 없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이건 우리가 다 사도행전에서 배운 겁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셔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교회 모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운 거거든요.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시면은 여쭈어보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가까워서 제가 왔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이 교회를 먼저 다니기 시작했는데 애들이 너무 교회를 좋아해서 우리도 왔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왔습니다. 부모님이 이 교회 다니셔서 우리도 등록했습니다. 친구가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옆에 목동제일교회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여기로 왔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물론 또 가끔씩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에 제가 등록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하신 것 같겠지만 사실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48년이 되어서 48년 전에 창립 멤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담임 목사에게 있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없으시죠? 교회 소유권은 헌금 많이 하시는 장로님들에게 있을 거다 하는 분 계실까요? 없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냐, 교회 주인은 우리 성도들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오게 될지, 누가 속할지는요, 다 주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름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이게 당연히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거니까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무슨 일을 할지. 물론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야, 기뻐하는 교회야, 다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소유자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의 교회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교회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까지 다가가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대로라면은요, 교회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네요. 자,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이 땅에는 제자들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땅에 남겨진 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 14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여러분,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충 그 모임의 성격이나 그 사람들이 뭘 할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 것 같아요? 축구 하겠죠. 탁구는 아닐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싸워요? 정치 하겠죠. 정치. 장동건, 원빈, 정우성, 황성수, 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까요? 영화를 찍어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아마 패션 잡지 화보 찍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가가 이런 이름들을 함부로 적지 않았을 거거든요.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과학자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불러보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데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갈 사람들이 영 별로인 거죠.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약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 그랬으면은 실수했구나 그럴 수 있고, 두 번 실수했으면 네가 지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3번이면 스트라이크 아웃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게 뭐가 무섭다고,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그것도 막 맹세까지 해가면서. 만약에 이 이야기가 저기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구석에 한 구절 나오면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들어본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은요, 정말 수치스러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인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려준 동물이 있었어요. 새인데 뭔지 기억하십니까? 닭이 그랬죠. 닭이 2번 올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마 베드로에게는요, 평생의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어디선가 뭐 닭이 울거나 그러면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아마 이게 이 사람에겐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이상해져요. 한국에 보니까 설교 잘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가끔은 설교에 대한 열등감을 좀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지난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열등감이 그런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베드로는 평생 어디선가 닭이 울면은 너무너무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부인했었지. 또 제 생각이지만 닭고기는 평생 못 먹었을걸요. 아마 어느 성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러면서 통닭을 딱 내오면은, 아니 세상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통닭이냐, 당신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영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명단에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 아닐까? 그래 보이는데 마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럼 이 2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장 17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러니까 이 2사람은 형제지간이에요.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그 사람의 별명을 들으면 대충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왕년에 제 별명이 신정동 휘발유였습니다, 아니면 뭐 목동 손도끼였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성품이 뭐겠다 여러분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2사람의 성격이 진짜 안 좋았던 거죠. 막 불 같고 벼락치는 것 같고 그랬던 겁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 2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막 열이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한테 이 2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명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 2사람은 같이 3년 동안 다니던 제자들의 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2사람이 이제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엄마까지 데려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혹시 왕이 되시면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 2사람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청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0 제자가 듣고, 이걸 또 들리게 얘기를 했네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깨지기가 쉽죠.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는데 겨우 제자들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윷놀이 대회할 때 상금을 거금 50만 원을 제가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보는 거죠. 저거 내가 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겸손 이런 걸 실천하기에는 너무 좀 철없어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도마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셨죠. 근데 마침 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의심장이 도마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곁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 순간 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막 못 믿겠다 막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민망한 순간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5kg 빼겠다고 선포하고 나서 몰래 김치 부침개 해먹다가 막 들키고, 도마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시는 거죠. 너는 봐야 믿겠니? 그냥 내 말을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이 도마인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람이 교회에 가면은 맨날 믿음 얘기할 텐데 믿음 얘기만 나오면은 뭔가 가슴이 콩닥거리고 좀 부끄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죠. 이 사람이 어디 나와가지고 믿음 얘기하면은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냐고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로 이 사람이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바돌로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3명으로 속해 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투명인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MBTI 성격으로 따지면 슈퍼 I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도 작년에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인데 주일날 저에게 막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오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등록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3년째 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잘 안 보이는 분들. 그런데 과연 이런 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되겠냐고요. 여기 또 셀롯인 시몬이라는 이름도 나와 있어요. 셀롯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시카리라고 해서 검을 숨겨가지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을 암살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 그룹이 시카리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은 독립군이죠. 하지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혹은 형제 자매를 용서하라 이런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또 명단에 보니까 마태도 나왔어요. 여러분,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출신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돈 일부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던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싫어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요. 자, 그리고 14절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자리에 여자들이 함께 있었대요.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으니까 그중에 한 60명 정도는 여자들 아니었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자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 일들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은 사람 대접을 받질 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죄송할 일이 아닌데 말하는 것조차 좀 미안할 정도예요. 당시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 가운데 이런 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문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헬라권 문화에서 여자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의 정의? 남자가 되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 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요, 여자는 시민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여자는 좀 억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는요, 이 여자들이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여자들이, 이 연약한 여자들이, 괄시받는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전할 수 있었을까? 과연 자격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설교도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유대인 사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마귀의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병을 고치는 거다. 막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몰려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니,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가족이. 적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천사가 말하는 거 다 들었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마리아라도 자기의 아들 예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를 했어야지. 내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믿고 예수님을 데리러도 아니고 붙잡으러 온 거예요. 그것도 엄마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동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붙잡아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가 소개해 놓은 이름들을 쫙 보면은 다 뭔가 부족해요. 큰 기대를 걸기에 뭔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도 저질렀고 성품에도 문제가 있고 믿음도 부족하고 게다가 예수님에 대한 되게 큰 오해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들, 예수님을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모아놓으셨을까요? 누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는 그 출발 지점부터 자격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였다. 이게 누가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실수와 상처와 부족함으로 주저하던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는 그런 약점이 있으니까 다시는 이 근처에도 오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아픈 과거가 있지만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잘못, 어떤 실수, 혹은 어떤 수치와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주 정교하게 나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세우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이 이루지 못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누가는 바로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눌리는 것들이 있나요? 열등감이 있나요? 외모나 혹은 재정이나 혹은 지식이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감추고 싶은 사실들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나 혹은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답답하게 누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는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누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교회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도저히 예수의 거룩한 꿈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바꾸죠. 어떻게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회복이 되었고 그들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저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모으셨을까? 왜 주님은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모으신 걸까? 주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모으신 걸까? 그리고 주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모든 민족과 열방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만날 사람들은요,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은요, 다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지었고 실수를 저질렀고 약점은 있지만 구원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망 없는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들을 그분의 교회로 삼아주신 거예요. 덕분에 저도 이제 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들었구나. 자격 없는 내가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사도가 될 자격은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거대한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그 어느 누구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사람들은요, 주님의 교회에 속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의 회복을, 주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다시 부르심을 받고 자기들의 약점과 실수를 딛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회복의 공동체로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공동체요, 다시 쓰임받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변에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 받아줍시다. 그들도 역시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회복을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처럼 약하고 상처 입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진 거 주님의 은혜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차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영혼과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부름받고 회복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나아가 힘들고 우울하고 상처 입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아픈 과거가 있고 숨기고 싶은 상처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열등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터이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바라보며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다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을 다시 깨닫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회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